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저희들을 감화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과 정성, 사랑과 기도로 예배하는 동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두려움이 있음을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만족할 줄 몰랐고 기뻐할 줄도 몰랐습니다.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욕심은 끝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건만 아무 사랑도 받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고 그 큰 사랑을 받고서도 도무지 사랑을 베풀 줄 몰랐습니다. 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만족할 줄 모르는 오만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나 하나만을 생각하고 눈앞의 것만을 생각하고 육체의 길만 생각하면서 신령한 것과 거룩한 것과 주님의 것을 외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교회를 올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봉사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고 교회를 섬길 밝은 총명을 우둔하게 사용했고 주님을 섬겨야 할 시간에 도리어 인간을 찾기에 급급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일에 바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내 이기심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을 괴롭히며 살아왔습니다. 이 어리석음, 이 교만함, 이 오만함을 용서하시고 이 모든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시교독은 학계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성시교독은 학계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학계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공동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선하신 주님,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긍휼하신 주님, 주의 거룩한 교회를 주관하시고 지도해 주소서. 교회가 사랑과 진리로 가득 차 십자가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선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말씀의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도록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고 나타내도록 도와주소서. 선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소망의 주님,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코로나 환경 속에서 복음과 함께하는 이들을 보호해 주소서. 선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능력의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모두가 다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선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주님,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교회를 더욱 강하게 하시어 심약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소서. 선하신 주님,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환난과 고난의 시대를 온몸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소망과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참 믿음을 시험받고 있는 이 시대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주시며 피할 길을 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동신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12 예언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중히 여기어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며 구원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비대면 영상 예배를 지원하기 위해 애쓰는 교역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피택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여건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신교회의 든든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슬픔과 우울감에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옵소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진행하는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집에서 힘들게 혼자서 또는 여럿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하는 저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과 공간과 영혼에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찌는 듯한 더위와 코로나 4차 팬데믹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히 구별된 주일을 맞아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오니 드리는 저희들이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주일마다 드리는 공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므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우리들이 축복받고 믿음이 성숙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동신교회를 70여 년 전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동신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의 탐욕으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구촌 곳곳에는 열돔 현상으로 인한 찌는 듯한 더위와 유례없는 홍수, 산불이 발생하여 자연이 파괴되고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사오니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차 코로나 대유행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이 하루속히 안정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동신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의 영성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자 달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말씀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말씀의 생명으로 힘과 소망을 얻게 하소서. 학계 주일에 주신 새 본문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학계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학계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아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00 빼기 1은 0. 이 산수 공식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100에서 1을 빼면 99가 되어야 하는데 99가 아니라 0이라고 합니다. 이는 복음 광고의 한 문구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내가 100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한 분이 내게 있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와 꼭 닮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고 결국 성전 재건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욕마저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 재건을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집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자신들이 살아갈 집을 짓기 시작했고 집을 하나씩 채워 나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집이 널판지를 덮은 판벽집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바로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이곳으로 돌아왔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성전이 아닌 자신의 집,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먼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이 백성들에게 임할 그 결과는 너무나도 혹독합니다. 많이 뿌려도 수확은 적고 먹고 마셔도 만족이 없습니다.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모을 수 없다 합니다. 얼마나 허망한 결과입니까? 청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때론 눈앞의 현실 속에서 조급함과 불안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우선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운 것은 결국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시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그 사명이 먼저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청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먼저 기억하며 그 사명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학개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은 학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아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요즘 교회의 이름은 정말로 재밌고 새롭고 또 그리고 독특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 독특을 넘어서서 기발하기도 하고 때론 좀 이해가 어려운 이름도 있습니다. 교회 자체보다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알리고 싶은 생각이 짙기 때문입니다. 근자의 본 교회 중에 제일 인상 깊은 이름은 부부 화목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면 다투던 부부가 화목해지는지 부부 화목교회 이름이 좀 궁금했습니다. 더불어 싱글들은 이 교회에 다니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교회도 있었는데 그 교회가 가면 재미가 있나 봅니다. 맑은 교회라는 이름을 보면서 정말 저 교회는 맑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열린 교회를 보면서 다른 교회는 다 닫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 이름을 어떤 교회라고 하면 그 이름 때문에 다른 교회를 안 좋은 교회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면 생각이 짧고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을 알면서도 그 이름을 지었다면 이는 자기 이기심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교회의 이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자이크 교회는 그 교회에 가면 동방교회처럼 모자이크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모자이크가 모이고 자랑하고 이끌어주고 크는 교회에 모자이크, 그 첫 글자로 따서 만든 교회라고 하기에 이 교회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한동안 많이 유행하다가 요즘 사라지는 추세인데, 참 행복한 교회가 나왔기 때문이랍니다. 행복한 교회들은, 이제까지 행복하다라고 한 그 행복한 교회들은 진짜 참 행복한 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소망교회도 한동안 이름을 떨치더니 참새 소망교회가 나오자 나머지 다 헌 소망은 사라질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교회 가면 만사형통이 되어 있는 만사형통 교회도 있고요. 아멘하고 충성하기만 하면 축복받는다는 아멘 충성 축복교회도 있고, 한 교회는 휴지공장 사장님이 잘 나오시는지 잘 풀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유치하지만 와, 우리 교회도 있었고, 무슨 의미인지 누구나 교회도 있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 참 안타까운 교회 이름도 있었습니다. 늘 빛교회입니다. 늘 빛교회라고, 늘 빛된 교회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 이름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전부 교회에 나오지 않아 현재는 빚을 갚지 못해서 그만 늘 빛교회가 아니라 늘 빛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참, 책 읽는 교회가 나타나 책을 읽어야 그 교회에 다닐 수도 있게 되었더군요. 교회 이름을 보면서 이름으로만 교회의 정체성을 부여하려는 모습에 마음이 좀 어지럽고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자기의 존재성을 파악하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거룩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유튜브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대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알려졌고, 오늘도 그 신앙과 믿음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계의 주일로 12예언서 파노라마 10번째 날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학계는 주전 538년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주전 539년 멸망시키고 동서로는 인도에서부터 헬라에 이르고, 북과 남으로 보면 이 흑해 너머에서부터 이집트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제국을 고레스는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관용책을 써서 이전 아시리아나 바벨론처럼 강경책으로 피정복민을 강제 이주시키거나 종교 억압 정책을 쓰지 아니하고 관용 정책으로 각기 잡혀온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고레스의 칙령이 지금 런던 박물관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민들이 돌아가서 그 민족들 각각 믿었던 신앙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였고, 성전 또한 재건토록 했습니다. 에스라 6장 3절로 4절을 말씀합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가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칙령에 따라서 에스라 3장 7절은 말하기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은 처음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지만 곧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벨론과 또 그 여러 지역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들이 본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참담했습니다. 성전은 잡초에 묻혀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으며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되는 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다시 한번 신앙과 믿음을 정화하려고 하였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칼도 남의 칼집에 들어있으면 내 칼이라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듯이 이미 50여 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혼합된 종교와 문화로 살아온 그 토착민들과 50년 만에 돌아온 귀향민들은 하나 되기가 처음부터 어렵고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갈등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귀향민들은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토착민들은 이미 수십 년간 자신들의 삶의 자리가 된 땅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했고 굳이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망해버린 성전, 이미 멸망한 신앙을 다시 복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류를 따라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하지만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은 귀향민들과 성전을 짓기 위해 들여오는 여러 제목과 자재들을 자기 집을 꾸미기 위해 빼돌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이 토착민들 사이에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내부의 여러 문제들을 외부로 돌려서 외세의 힘을 빌어 자신들의 문제를 그들은 풀고자 했습니다. 에스라 4장 4절로 6절은 말씀합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레스의 칙령이 있어서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그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계획을 계속 연기하도록 하고 아하스에로스가 즉위할 때에는 유다민들이 서로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4장 23절로 24절은 말하기를 왕의 조소 처분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그 서신을 보내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성전의 기초석을 놓고 나서 결국 20년이 넘도록 성전 공사는 지진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그러니까 주전 521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이것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안 되었다. 상황이 아직 성전을 지을 만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 3절로 4절에 보면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렀을 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백성들의 사는 집은 판벽한 집, 곧 나무로 만든 집에 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백성들이 거하는 집은 사치에 극을 달리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장 6절로 7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게 되었느냐? 농사가 폐농하게 되고 경제는 무너지게 되고 사람이 노동자가 일꾼이 그 돈을 임금을 받지만 다 주머니가 새어서 받으나 마나 이런 형편이 되는 것은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장 8절 말하기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데 1장 9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도대체 그렇게 자기의 것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못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고 각각 자기의 집을 짓는 데는 사치하는 데는 빨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밖에 10장 10절로 11절은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냐? 백성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그것을 빼앗아서 착복해서 개인이 그 착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라고 말씀하면서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어찌하여 겨우 성전 공사가 일단은 마무리됩니다. 물론 마무리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문제가 많은 무언가 미숙하고 미혹하고 이름뿐인 그저 겉모습만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보고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좋아했고 솔로몬 성전을 보고 기억했던 이들은 슬피 울었습니다. 에스겔 3장 12절로 13절은 말하기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은 즐거이 불러서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기 때문에 즐거워 부르는 소리인지 통곡하는 소리인지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로 이루어진 그 성전 건축을 보면서 학개 선지자는 말씀을 전합니다. 학개 2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눈에 보기에도, 스스로 보기에도 지금 성전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결국 보잘것 없는 그와 같은 성전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성전을 보면서 슬퍼하지만은 말아라 라고 학개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너희의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성전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세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보잘것없는 이 성전을 이루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무엇을 걱정하느냐? 지금 너희 눈에 비록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전의 영광이, 이 성전에 대한 옛날 그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앞으로 다가올 영광이 더욱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현재에 있어서 그래서 보기에 너무도 초라해서 그것을 보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황폐했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는지,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다 진멸하셨는지 그때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학개 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전을 어떻게 짓게 되었고 성전의 기초석을 놓는 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화려한 하나님의 집은 아닐지라도, 인간의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도 초라할지라도, 비록 솔로몬 성전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아주 초라하고 작은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오늘부터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모두의 소망이며 교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진정한 소망을 오늘도 얻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구체화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일어나는 이에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이 체험토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여러모로 초라하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고 여러모로 힘듦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오니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십자가와 은혜와 성령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우뚝 서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고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서 영원한 것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서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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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회복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집과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물질과 시간과 믿음과 마음과 사랑을 어여삐 보시고 하늘의 축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한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인 교회가 교회의 길을 바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왼손으로 교회를 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이 난관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무더위에 또 그리고 이 혼돈된 세상과 혼란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기억하시며 오늘부터는 복을 주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복이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나은 영광을,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 모두가 체험토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계의 주일이어서 전보다 나을 겁니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전보다 나을 겁니다. 전보다 나을 겁니다. 전보다 나을 겁니다. 오늘은 이처럼 학계의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다니엘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12예언자 가운데는 속하지 않지만 다니엘은 12예언자 가운데 속하지는 않지만 그 12예언자와 더불어서 그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를 같이 공유했었던 아주 위대한 예언자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에게 또 친숙한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다니엘 주일로 지키면서 광복 기념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영유치부와 아동부가 여름성경학교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실시하고 또 줌으로도 이렇게 함께해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영유치부는 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과 아동부는 소선지자 어디까지 알고 있나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함께 또 참여도 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는데 다음 주일까지, 그러니까 8월 15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 장학금이 있습니다. 특별 장학금은 그 2명에게 줄 것인데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2분에게 줍니다. 이 특별 장학금은 이재훈 집사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학생들에게 주시길 원하셔서 보내오셔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장학금을 신청하실 분은 지난 학기 성적표, 그러니까 2021년도 1학기 성적표와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을 장학위원회가 정리해서 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 신준영 군이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 그 스타우트라고 해서 그 위스콘신은 저 오데호에 있는 저 북쪽이거든요. 이게 조금 그 우리보다 좀 많이 지금 가면 많이 시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8월 12일 이번 목요일에 출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또 인사도 해주시고 가서 잘 공부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시게 될 그 강원도 옥수수는 강원도에서 그 정예수 권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정 권사님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차 권사님의 그 장녀이십니다. 교회의 고마움을 표하고자 본인이 직접 농사 지은 것을 교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보시는 분들은 눈으로 맛있게 드셔주시길 바라고 또 대면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또 함께 맛있게 드셔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파송 찬송은 예루살렘 성전을 3D로 구성한 것을 보면서 그 성전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좋은 일이 있으리라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